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2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탈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혜서라는 말인데,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서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왕이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1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요, 저기 있는 저 말을 날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말을 듣고 1년 동안을 그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좋아, 그래? 그러면 저 말을 날게 해봐. 1년 후에도 못 나르면 넌 즉시 처형이야.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어도 무슨 말이 하늘을 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지, 혹시 1년 안에 말이 죽을지, 1년 안에 왕이 죽을지, 1년 안에 내가 죽을지, 아니면 1년 안에 말이 날 수도 있잖아.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 2차 대전 때에도요, 독일 히틀러가 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산채로 이렇게 막 기름을 짜가지고 그 비누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요, 그 수용소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분도 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어떻게 견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산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소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 부활의 영생,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주식 얘기를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주식을 어떤가, 수익률이 어떤가 찾아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젊을 때 주식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 그리고 실제로요, 저의 막내 이모님의 아들, 제 그 이종 사촌 동생이요, 재산이 많아. 그런데 투자를 했어요.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올렸어. 그래서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을 끌어모아서 12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하루 밤 사이에 120억이 싹 날아가 버렸대요.
영원도 안 남, 뭐 일원도 안 남고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요. 아유, 우리 교회 건축 좀 도와주지. 그 돈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역적을 내더라고. 아니 뭐 목사님은 뭐 맨날 왜 안 된다고만 말하냐고. 내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AI에 물어보니까요. 지금 수익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끝나면요. 평균적으로 돌아오는데 평균은 뭐냐면요.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5 내지 10%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5 내지 10% 사람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는요. 본전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50% 정도는요. 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도요. 은행 저금하는 수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요. 위험 부담이 50% 이상 60,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식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주식 투자 왜 못하게 하냐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게 어떤 게 투자냐면요. 예를 들면 사회에 유익한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르는 자동차를 연구해. 그럼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했으면 수익이 올랐네? 빼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수익이 내렸네? 빼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믿음의 기업. 지금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옛날에 이랜들은 믿음의 기업이라 주일엔 그 뭐라 그러죠? 대리점이라 그러는 하여튼 그런 기업 업종 자기 그에 속한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문 다 닫게 하고요. 주일날 문 열으면 계약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간증 들어보니까요. 와플 대학이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투자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냥 뺐다 투자했다 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라. 그래서 투자하라.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요. 머리가 비상해. 그런데요. 주식 투자해서 억 단위를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 또 투자해서 또 억 단위를 날려먹었어요. 이것이 그렇다는 거. 어떤 때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50% 이상 7, 80%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 두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는 어떤 건가 하고 찾아봤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피라미드는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어떤 거냐면요. 신규 회원 가입비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상품 서비스는 형식적이거나 실질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다수가 손해를 본다. 예를 들면 가입비 300만 원을 들이면 사람 3명만 데려오면 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허망한 일이다. 다단계는 합법이 가능하다.
핵심은 상품 판매가 수익의 중심이다.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익의 중심, 실제 상품 판매, 상품, 서비스, 실사용 가치 있음, 구조, 단계별 수당 지분이 있으나 판매 실적이 기준이 된다. 법적 기준 충족 시 합법이다. 본인 판매, 하위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의 한 형태다. 핵심, 사람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유통 방식이다.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용어를 부드럽게 바꾼 표현일 뿐이다.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다. 구조에 따라 다르다.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합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질문이 있대요. 몇 가지,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 예스가 많으면 불법인데 돈 벌려면 사람부터 데려와야 하나? 그럴 때에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래요. 제품을 안 팔아도 수당이 나오나 가입비, 교육비, 재구매가 과도한가? 실제 소비자가 아닌 내부 회원끼리만 거래하나? 특히 5번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비전, 성공 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나? 이 5가지 중에 예가 많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법이다. 신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성경은 속임수와 탐욕을 경계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위로만 이익을 쌓는 구조는 신앙적으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단계나 이런 데도요,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한 40% 정도 되고 하위는 다 이 40%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손해보면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정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요 1%도 안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또 생각해 봤어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다 복받았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특징,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믿음이 확실하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신뢰해요. 신뢰할 뿐만 아니라 둘째, 말씀에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을 실천해요. 셋째,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특히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를 않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이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항상 감사로 산다. 이분들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다섯째, 예배를 사모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요. 이 특징이 또 뭐냐면요, 예배 시간을 빠지질 않아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요. 여섯째, 교회를 가까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교회 가까이 오려고요 애써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해요. 일곱째,
전도에도 열심히 했어요. 8째, 꾸준하다, 성실하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어떤 거 환경에도 꺾이지 않아요. 9째,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꼭 흉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딸 셋만 있었는데 딸 하나는 게을러가지고 뭐 일을 할 생각을 안 해. 둘째 딸은 남의 것을 자꾸 도둑질을 해. 도벽이 있어. 셋째 딸은 그냥 남 험담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막 늘상 험담을 일삼아요. 자기 아버지도 험담하고 자기 형제들도 험담하고 항상 험담을.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게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요. 저것들이 시집이나 갈까? 시집 가서 잘 살기나 할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동네에 사는 부자가, 아들 셋을 둔 부자가 찾아와서 당신들의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이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 아들을 둔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싶을까 싶은데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니까 실제가 아니고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딸을 둔 아버지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 부자에게 말해요. 아니 우리 딸들은요 결점이 많아요. 첫째는 게으르고요, 둘째는 도벽이 있고요,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그랬더니요 이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셋 딸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첫째 딸, 얘야 너는 행복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저희 시아버님이 게으름을 아주 그냥 게으름 부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게을러도 하녀들이 다 해주고 일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도 행복하니? 그러니까 둘째도 그래. 예 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글쎄 곳간 창고 열쇠를 제게 맡겨서 마음대로 필요한 것마다 다 갖다 쓰래요. 그래서 도둑질을 그쳤어요. 셋째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도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요 매일매일 시아버지가 불러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물어봐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데 이 친정아버지가 이 셋째 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셋째 딸은 자기 시아버지도 험담하는 그런 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험담이 나쁘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데 험담하지 맙시다. 왜 열심히 있는 사람 주저앉히려고 해요? 험담에서. 그런데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그런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와플대학의 그 사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했더니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거 미쳤나 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저 아무도 없는 교회 뒷담에 가가지고 기대에 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요, 깨달았대요. 위로받고 깨달았대요.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했대요.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우리가 뭐 단기 선교 가는 거, 우리가 영화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남의 이야기에 뭘 신경 써요? 그러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그렇게 험담만 하는 사람만 손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마음 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까이 거는 내가 잘 감정을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도 열심히 있더라고요. 믿음이 확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전도에 열심히 있고 꾸준히 성실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한 일에도 열심히 있더라. 이런 특징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년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아니, 충만한 교회 성도가 복 받아야 저도 복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작년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올해 200만 원 좀 가까이 이렇게 사례비 받았는데 그동안은 다 사례비 없이 제가 수고했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또 생생난다, 잘난 척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거나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 많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거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일하잖아요. 사모님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복받아서 그냥 원색적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이 복이 아니지만 그냥 원색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담임 목사도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라도 담임 목사가 성도들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잘 안 되는 게 좋겠어요? 다만 이런 경우엔 저는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가난뱅이로 살기를 원해요. 왜? 그건요 복이 아니야. 결국은 망하는 거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하나님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시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로 부자가 너무 지나치게 큰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남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게 꼭 필요한 대로만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꼭 필요한 대로만 그냥 주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어떤 때는 후회가 돼. 좀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라고 내가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돈 많아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여러분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는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도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좀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 후세들이라도 다니엘 기도 같은 게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게 되면 거기 나가서 제가요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요 사람이 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살아있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 상황,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닌 감정, 현실에 치우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썩거나 사라지거나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천국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세상에서도 잘 사니까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품고 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과 양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죽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지옥. 왜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11조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푸대접했잖아.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가난한 사람한테 이불 옷이나 주고 냉수 한 잔이라도 줘봤어? 너 그러고 하지 않았잖아. 거지라고 냉대하고 쫓아내고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양 같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라. 그러니까 그 양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저 그러면 조금 주님을 뵌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냉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주고 옷 없는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고 양식이 없어 줄이는 사람들에게 양식 나누어 주었잖아.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품고 살아서 세상에서 천국을 품고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더불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요 진짜 이런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 소망은요 막연히 그런 것이죠. 되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결과 중심이지만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엘피스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그 약속에 근거하신 것이니까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은요, 성경적인 소망은요 우리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내용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을 완성된 구원, 하나님 나라의 기업 같은 것들이요. 성경적 소망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장차 완성될 구원을 확신하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현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도 환난도 없느냐. 어떤 분은 시험했더니 예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어봤나 그분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고 그래요. 이 시험은요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혹하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뭐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40일 기도할 때에 굶주릴 때에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넘어가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뒤통수 맞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잠깐이래요. 잠깐만 지나면 된답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대. 걱정할 수 있어. 어려운 일이 생겼어. 잠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냥 잠깐 근심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어려웠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잠깐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믿고 주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긴다. 아멘?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넉넉히 능히 이길 믿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봐요. 혀 꼬이지. 우리 엄집사님 그러네.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요 혀가 왜 자꾸 이렇게 꼬이고 혀를 자꾸 씹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다가도 혀 씹고 말하다가도 혀 씹고 자꾸 그래가지고요 혀가 막 상처가 나서 아프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이 먹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시험 들지는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환난과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잠깐 근심하고 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 확실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아.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이 말씀에 소망 두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여러분 물질, 돈, 명예, 번세 이런 국회의원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소망을 주더라고요. 야, 무슨 뭐 명박 예. 여러분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한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번 배신당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동안 배신당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 대통령에게? 그런데도 그런 것에 소망 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 두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예수님께 소망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두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잠깐만 지나면 이겨내고 견뎌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